수요예배 설교를 한 3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매일 그래요. 매주. 그래서 매주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물어보면은 정말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한 단어도 기억 못해서 이것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해라. 네, 시간을 거룩하게 하면은 공간도 저절로 거룩하게 되고 그것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합니다. 그 설교를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주님 앞에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실은 여기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상태인 것 같습니까?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네. 네. 영어로 제가 이렇게 막 썼는데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막 영어 잘 못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떤 뜻인 줄 아세요? already but not yet. 네. 이미 하지만 아직,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네. 혹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네. 그 제가 요즘 그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속 머리에 맴돌았던 주제가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주고 너희들을 결국엔 나의 완전한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서는 말씀하면서 미래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막 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은 당시에 그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게 한 번에 해결됐을까요? 네, 한 번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것들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이런 소망들이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의 삶 어떠십니까? 그 박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마다 그 첫 번째로 던지는 멘트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멘트인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 좀 괜찮으셨어요? 네, 정말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의와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네, 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쩌면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만 이 세상을 보면은 뭔가 부족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온갖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공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공정함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공정함의 반대인 불의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만 보아도 이러한 불의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입학제도와 또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갑질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는데 이미 부교육자가 다 결정돼서 면접도 다 보고 이제 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한 3일 전에 전화가 와서 그 함께하기 힘들게 되었다, 못하게 되었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회 어떤 뭐 장로님이나, 네,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꽂아 넣으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게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한 어떤 뗄 수 없는, 세상과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를 완성하셨지만 아직 우리를 이 불의의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걸까요? 바로 이미와 아직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셨던 세대도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누가 이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네, 로마가 이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준수를 빙자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빙자하여서 위선과 탐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성전세를 더 많이 거둔다던가 폭리를 취한다던가 하는 그런 불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팎으로 불의를 경험하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라는 물음이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누가 오셨죠? 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불의가 가득했던 시기에 예수님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복을 선포하시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보면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어떤 게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죠? 네, 팔복이 나와 있죠. 네, 팔복 보면은 막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뭐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선 선포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이 복들을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정말 그러세요? 네. 자, 이 복 있는 자의 상태들을 보면은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면은 정말 이들이 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복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보면 이래요. 심령이 가난해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예요. 뭔가 슬픈 일이 있어서 애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어떠십니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복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만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이야기는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율법,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너희들의 이런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근데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은 뜻밖의 또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교독함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들을 그 말씀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타는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오히려 굉장히 따가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1.1획도 다 지켜야 한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심지어는 그 어떤 위선과 탐욕의 대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막 열심히 지켜야 될 것 같죠. 뭐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역시 지켜야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완전하다라는 헬라어 플레로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킴으로? 네,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 더 다른 법들, 한 400가지의 법들을 그 율법 주위에 둘러서 그 율법을 보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직 부족하다.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의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띡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스스로 살아내시고, 정말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과정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걸 다 지키고 한 번에 뿅 다 완성시킨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미와 아직을 몸소 살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사탄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지만 이 팔복의 내용처럼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과정들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과정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몸소 이루시는 과정을, 그 시대의 불의를 겪으심으로 그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의 상태, 즉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이 땅에서 몸소 거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오자마자 다 끝낼 수 있으셨지만 그러한 이미와 아직을 겪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언뜻 이 말씀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켜야 하나라고 우리를 옥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변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혼자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네,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 과정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혼자 와가지고 그 능력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되고 이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더 센 법들을 만들어 주자. 이것만 하면은 될 것이다.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부터 이미 우리가 못 지킬 줄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숨겨진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들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냥 승승장구만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웃과의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물어보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대표적인 거죠. 광야의 그 42년의 그 생활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너와 나의 신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너네가 이걸 열심히 이렇게 지켰느냐, 칭찬받을 만하다 이게 아니라 너가 그 과정 가운데 누구랑 함께 했느냐, 이 모든 과정을 누구랑 함께 밟았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그랬고 또한 그 이후에 있는 정복 전쟁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지고 또한 그 전쟁의 성패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미와 아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알아서 예수님이 그냥 딱 오셨나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나요?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부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죠? 네, 그 푸롯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을 때에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입혀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인간을 보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성경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그 모든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서바이벌 1층에 전시된 거 한번 보셨어요? 네, 보신 분 혹시 손 다 보셨죠? 네, 그 보면은 저도 봤는데요. 그 구약과 신약의 두께가 어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한 신약이 한 3배, 구약이 한 신약의 3배 정도 되죠. 그래서 와 이게 뭘까?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 읽을 때에 구약을 많이 보세요? 신약을 많이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실은 뭐 신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은 뭐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실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구약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와 아직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좀 힘들면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그냥 지금 예수님 모시거나 내일 정도 오셨으면 좋겠다. 뭐 제가 능히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나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너희가 누구랑 함께 했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한 다음에도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알아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위임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무효가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끝까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부조리한 세상과 불의를 다 뒤엎어 버릴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이 불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미와 아직을 살게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썩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지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이 썩어져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뿌립니까? 네, 소금인 우리를 뿌린다라는 거죠. 네, 앞에 나와 있던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삶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삶이 마치 소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뿌려질 때에 이 세상의 부패가 늦춰지고 지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 16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착한 행실은 그냥 뭐 도덕적으로 뭐 잘 살고 뭐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불의에 순응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 뭔가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않는 자들이구나.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불이익도 똑같이 당하고 그런 해도 똑같이 당하지만 이들은 다른 거예요. 이들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미와 아직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보여줄 착한 행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일상의 어떤 불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그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고 계시는지를 품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속 안에는 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웃과 또한 이것들을 보아야 할 다른 사람들로 차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삶을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두시고 그 썩어가는 것을 막고 또한 그 어두움을 비추는 삶으로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아가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